사랑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사랑을 쾌락을 위해서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또 누구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하면 결국에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을 사랑으로 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만 사랑으로 올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또 사랑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다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지옥에 가야 하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것 같이 여겨지진 않습니까? 만약 어떤 나라나 사회가 정말 사람이 지키기가 아주 어렵고 힘든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다 처벌할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자를 누가 안 지키나, 누가 못 지키나, 누가 범하나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냥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처벌한다면 그건 사실 너무 잔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경찰들도요, 범죄자를 색출해낼 때 간혹 보면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냥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어 놓고 범죄를 딱 저지르면 그 사람을 잡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함정수사라고 합니다. 함정수사. 근데 이 함정수사가 모두가 다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 당신 함정판 거 아니냐, 함정수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죄다. 그런데 모두가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래요. 두 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죄를 짓고 있거나 지을 의도가 충분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함정수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유죄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죄와 상관없고 그 죄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주 교묘하게 엮어서 그 죄를 짓게 만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들을 누가 잘 지키나 누가 못 지키나, 못 지키기만 해봐 내가 지옥 보낼 거야, 하나님이 과연 그러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죄의 시작인 선악과와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생명나무를 인간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세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선악과를 먹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리시키셨어요.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죄의 원흉인 사탄에게는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온 시대, 온 세상을 걸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져 있는, 소위 수메르 문명 안에서 쓰여져 있던 그 내용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 후대에 쓰여졌으니까 그 수메르에 있던 그 문서들을 성경 쓰는 사람들이 베껴 쓴 거 아니냐, 차용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됨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청년과 청소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보다도 앞선 시대에 있었던 기록에 대해서, 성경의 율법과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단지 문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는 문헌적으로 이해하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쓰여진 것이 더 중요하다, 나중에 쓰여진 것은
먼저 쓰여진 것을 차용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그 안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수메르 문명이 아무리 타락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란 이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삶의 법칙은 뭔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누굽니까? 노아의 다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이웃을 내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이고, 그 기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고, 이 말은 내가 한 말이다. 천지를 지은 내가 인간들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 규칙이고 내가 준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그러 분명히 그 출처를 제대로 알도록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홍수 설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는 멕시코가 얼마나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도 홍수 설화가 있어요. 전 세계에 문명이 이루어졌던 황하나 인더스나 메소포타미아나 그곳이나 나일강 유역이나 다 홍수 설화가 있어요. 왜 홍수 설화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고대의 홍수 설화를 베껴서 노아의 홍수를 썼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사고예요. 그들 모두가 다 홍수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뒤덮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홍수의 위협을 알고 홍수에 대한 설화들을 모든 문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지금 악하게 부정과 부패와 분열과 다툼으로 이 세상이 변질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요, 막상 그렇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 못할 거요. 들키지 않으니까, 안 들키니까 마치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떵떵거릴지 모르겠지만 막상 드러나면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적당히 사람들도 모르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분명히 알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 하나 할까요? 미래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목사가 함부로 예언하면 안 됩니다만은 제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사회도 그 어떤 문명도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을 칭찬하는 사회는 없을 거고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거나 빼앗는다고 해서 상받는 그런 사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속이고 파괴하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영원히 악한 것으로 분명히 치부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안 그랬던 시대도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입니까? 동물들이 야국양식이지만 한때는 힘이 강한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이 정당화되었고, 약탈당하면 섬겨야 되고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가 얼마 전에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발전하면서 점점 그런 것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타락한다고 해도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지켜질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인류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지키는 것은 잘 사는 것이고, 간단하게 표현해서 제대로 사는 것이고, 어떤 삶, 무엇을 해도 그 원칙을 따라야만 그 삶이 바른 삶으로 제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원칙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으니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예수님의 이 법칙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법칙에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정하신 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면 오늘 이 본문은요,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말씀을 볼까요?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이 온 우주적인 법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셔야만,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맨 먼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맨 먼저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맨 먼저 고백한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살짝 놓칠 때가 많아요.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늘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한 거죠. 이 고백이 우선되어야 다른 모든 온전한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늘 가족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상의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 중에 피아노를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그때 피아노를 이렇게 배웠는데요. 아이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랬더니 그 피아노 선생님이 부모님이 시켜야 된다. 지금 안 시키면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좀 상의를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랑 무슨 상의를 합니까? 부모님이 결정하면 아이는 따르는 거죠. 근데 그게 맞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깊이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아무래도 지금은 이걸 하는 것이 별로 그 마음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만뒀어요. 물론 이제 뭐 그만둔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저는 어린아이들이라도요, 부모님이 그 아이의 감정과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아이의 생각을 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어른들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도 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생각이 좀 어떠신지,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삶의 주인은 나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주님과 단 한 가지도 의논하지 않고 산다면 그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안 좋은 예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뜻은요, 안중에 없어요.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언제 이분이 왕이 될 건가? 언제 이분이 이 땅을 통치할 건가? 이 땅을 통치하면 나는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재물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데까지 치다르고 마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 지난주 예배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꼭 제자가 되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위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생으로 여기는 그 이상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이 함께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산 삶이 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인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몰몬 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어우.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통일교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각색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수메르인 말씀드렸죠. 노아의 후예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겠지만, 그들을 마음대로 하나님을 각색시켜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한 또 다른 신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모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길거리마다 여호와의 증인이니 또는 어머니 하나님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들러붙는지 몰라요. 저도 정말 누구 만나서 좀 호의적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뭐 때문에 모으는 거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모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것은 그들을 해치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여러 차례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고치도록 하시면서 그 천국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모으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이죠. 교회는 그 어떤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으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해져야죠. 사람이 전해지는 게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우리 목사님 아주 훌륭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여러분,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거 왜곡된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 모임의 사람 모임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걸 전해야 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걸 전해야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 살리고자 하는 모임이 있고요. 죽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요. 주님을 위하지 않는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모임을 위해 쓰는 것에 유익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목적의 모임일지라도 바른 목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 발걸음과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탄 귀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느냐면, 이 말씀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한 그 이야기가 발단이었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좀 무서운 이야기죠. 이 말씀에 보면 떠난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다른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늘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결국 나갔던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은요, 물 없는 곳,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귀신은 이런 곳에서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차지하는 거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정신과 그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활동이니까 물가에 가서 그들이 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다녀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던 그 사람에게로 간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의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귀신이 떠났으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왔겠죠. 이제 제대로 된 삶, 건강한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쫓아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을 제대로 된 것으로 채워야, 그래야지 온전한 삶을 사는 거지. 그냥 비워두기만 하면 또 언젠가는 귀신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무당 보세요. 무당 보시면 쫓아내는 건 잘합니다. 쫓아내는 건 잘하는데 그 다음에 뭘 강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내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신내림을 받아라고 합니다. 신내림을 안 받으면 이 일이 반복된다. 그 말이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귀신들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렇게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쫓아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채우면서 살았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이것을 복이라고 여겼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채우면 결국 그 빈틈은 사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켰을까요?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그건 다 나를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귀신 노름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 내 정신과 내 영혼이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씀처럼 여겨지십니까? 이건 겁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사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사단이 옵니까? 어떻게 귀신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은요, 사탄도 인격적이에요. 사탄이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야, 적당히 해도 괜찮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좀 속이면서 살아도 괜찮다. 그래야 네가 이익을 보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네가 정직하게 살아봐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 사단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죄 짓지 마라. 부정을 저지르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것 안 해도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네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면 주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맥주감사절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새로운 절반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천국 백성들을 모으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지난 6개월이 올바랐음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것이고 이제 남은 6개월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하실 그 위대한 은혜와 그 약속을 받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시고 이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감사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에 영혼에 충만한 제대로 사는 복의 삶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